그 기둥 엔 신세계 예언 새 천국 뉴 예루살렘호 뉴 예루살렘호는 1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를 보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기록한 성서를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반모 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도시를 본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들은 전쟁 방어를 목적으로 한 성벽을 두었기에 벽 안쪽에 주거시설들이 있게 되었으며 성 안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도시들과는 많이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기에 성벽 안쪽에 있는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모티브로 해서 설명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중심부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에 환상 중에 본 도시와 비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진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 빔을 통해 모선들로 이동하는 인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대기권에 정박 중인 모선들과 도시형 함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경이 10마일, 16km 정도이고 둥근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모선들은 직경이 100마일, 160km 정도 되는 것들이 있고 숲과 정원, 전원주택 단지들을 포함한 도시들을 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백만 명의 인류들이 거주하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선들이 12대가 정박하여 있으며 주요 지점마다 도시형 함선들이 120여 대가 정박하여 있습니다. 이들 사이를 운행하는 왕복선들이 있으며 직경이 10에서 20마일, 16에서 32km 정도인데 긴급 상황 시에 인류들을 피난시킬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3차원 몸체의 인류들은 잠자는 형태로 승선하며 재활성화를 위해서 모선들로 수송됩니다. 이 우주선들은 다차원적으로 건축되었기에 빛의 우주선이라고도 하며 거대한 성처럼 보이기도 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도성 새 예루살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함선들은 각 나라들마다 주요한 도시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뉴 서울, 뉴 부산, 뉴 도쿄, 뉴 오사카, 뉴 베이징, 뉴 방콕, 뉴 싱가포르, 뉴 뉴델리, 뉴 파리, 뉴 로마, 뉴 워싱턴, 뉴 샌프란시스코, 뉴 리오데 자네이루, 뉴 시드니처럼 말입니다. 일부만 전해드린 것이기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표하는 도시들은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 예루살렘호도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여행하는 우주선들을 위한 입구와 출구, 포탈, 상륙 승강장, 경납 도크들, 선착장들, 유지보수 부서들, 보관 구역들, 등록 본부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마치 여러분들의 국제공항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거대한 물류 단지들이 들어선 것처럼 거대한 물류 창고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모든 형식의 보급품들을 가진 대형 갑판이자 완벽한 물류 창고형 도시입니다. 3층은 동물 사육 연구 단지가 있는 곳이며 많은 세계들로부터 온 생명들과 함께 조류랜드를 포함한 방대한 동물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한적한 숲속처럼 상쾌한 향기가 풍겨나는 장소입니다. 4층은 연구단지입니다. 농업연구소가 있어서 잘 유지된 채소들과 정원들, 허브단지, 과일이 많이 나는 방대한 농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5층은 1에서 4층 틀에서 봉사하는 모든 기술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주택단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종시, 평택, 울산, 포항, 거제, 진해, 판교, 수지, 용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층은 레저 단지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을 위한 풍부한 경치의 공원 지역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곳에서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고 청명한 호수와 시냇물들이 어우러진 여러분들의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말입니다. 7층은 의료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형 종합병원처럼 환자들을 위한 입원실들과 진료실들, 생물학적 연구실들, 함선의 실험실들이 있으며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구역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8층은 행성지구의 대피자들을 위한 구역입니다. 이곳은 대규모의 주거단지로서 개발되었으며 비버리 힐즈와 같은 전원주택 단지로서 조성되었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접대실들과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들을 포함합니다. 많은 레스토랑들, 사교홀들, 보육시설들, 세탁시설들, 정보사무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9층은 대학단지입니다. 지혜의 전당들과 방대한 도서관들, 많은 콘서트홀들, 문화적 장소들, 모든 연령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들, 음악실들, 컴퓨터 교실들이 있어서 마치 여러분들의 대학 도시인 보스턴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층은 모든 차원들로부터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유명 인사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들과 우주인들을 위한 구역들과 다수의 흩어져 있는 회의실들,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레스토랑들, 라운지 구역들을 가진 응접실들,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구역입니다. 11층은 아시타르 사령부의 본부가 있는 구역입니다. 중앙에 대원형 회의실이 있고 승무원들의 주거 구역이 있으며 사령부 통신센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행성지구의 대피자들을 위한 그룹 집회들을 위해서 이 거대한 홀이 이용될 것입니다. 12층은 사전 약속들로 방문되고 있는 장교들의 관측 갑판이자 함대 중앙통제센터가 있는 장소입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요원들이 위치한 전망대가 있고 우주선 조종과 회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뉴 예루살렘호는 길이 42km, 넓이 13km, 높이 8km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시타르 사령부의 사령선입니다. 물론 사령관 아시타르 시란이 승선하고 있으며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인류들의 대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층고를 보면 우주선들이 출입하는 1층은 1km 정도이고 2에서 11층까지 약 600m 정도이고 12층의 경우는 1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외피는 우주 먼지들과 성간 물질들로 뒤덮여 있어서 검은 회색 빛을 띠고 있고 우주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기장으로 이루어진 보호 역장이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건조는 플레이아데스에서 이루어졌고 한 명이 뉴 예루살렘이 된 것은 인류들이 공식적으로 신을 영접했던 신전이 있던 도시인 예루살렘을 지칭한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여 뉴를 앞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신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는데 이곳에 솔로몬 신전이 들어섰고 도시가 형성되었으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의 바티칸시를 신성시 여기는데 솔로몬 신전을 흉내내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티칸시가 예루살렘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노에 의해 건설된 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뜻을 받든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신전도 그렇게 건축되었기에 신의 뜻이 반영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 지구 인류들의 대피를 도울 우주 모선들은 명단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해당되는 지역 상공에 클로킹 상태로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인적이 드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들에게도 우주선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피 계획은 전함대로 모두 3차에 걸쳐서 진행되며 그에 따른 우주선들이 모두 배정되어 정박 중인 것입니다. 해당 명령은 사령선인 뉴 예루살렘호가 하게 되고 모든 우주선들은 그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대피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모선들과 우주선들은 인류들의 재난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아마겟돈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난 인류들의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 배정되었기에 그것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케론 사령부가 주축으로 행성 지구와 외기 권역 달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벗어나 있을 것이어서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동을 대비한 우주선들도 대기하고 있으며 이 일들은 다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우주의 영단들이 총출동하여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3차원에 국한되어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때가 무르익어 깨어나는 인류들이 많아지고 있고 대규모 태양풍을 통해서 많은 인류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아시타르 사령부에는 수백만 대의 우주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계 안과 밖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성 지구에 관련된 우주선들은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서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선들은 때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로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신호를 통해 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이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찰을 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감지되면 요원들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체크하여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변장한 요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에테르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어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승 대상자들을 알고 있으며 전체 환생 프로그램을 살피면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현재 각 개인으로 태어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기권에서 정박 중인 도시형 모선들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들의 진동수와 의식 지수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의 일상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인생을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상승 대상자이거나 후보자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종 명령이 떨어지면 대상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에 들어가며 그에 따라 신분 확인 빔을 투사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이 빔은 보이지는 않지만 대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모선에서 수직으로 투사될 것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나면 승선 허가 명령이 떨어지고 그 즉시 리프팅 빔을 투사해서 우주선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신분 확인 빔은 상승 대상자가 맞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검증하는 용도로서 모선에서 수직으로 대상자에게 방사되는데 눈에 보이거나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으며 대상자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사령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리프팅 빔을 대상자에게 투사하여 모선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3차원 물질체를 4차원 물질체인 아스트랄체로 변형시켜 순식간에 우주선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존재의 육체는 빈몸으로 바뀌는 것이며 입고 있던 옷들과 걸치고 있었던 액세서리들을 그 자리에 둔 채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인데 유모차에 있던 아기들, 품 안에 있던 아기들, 앞이나 옆에 앉아있던 이들, 걸어가던 이들, 누워있던 이들, 운전 중이던 이들, 일을 하고 있던 이들, 대화 중이던 이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진 이들이 있던 현장에는 예기치 않던 사고들이 있을 것인데 달리던 열차나 전동차, 자동차, 전철, 여객기 등의 운전자나 조종사가 사라졌을 때에는 탈선 사고, 추락 사고, 충돌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사고로 죽은 이들은 상승 대상자들이 아니기에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승선 대상자들은 이들을 담당하고 있던 모선들의 리프팅 빔을 통해 승선할 것이며 빛의 샤워를 통하여 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내해 주는 요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의 우주 가족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승선을 완료한 모선들은 행성 지구를 떠나 토성 고리에 정박 중인 뉴 예루살렘호의 계류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공항에서 경험하는 절차처럼 이곳에서도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낯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친절하게 안내될 것이기에 안내 요원들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착한 여러분들을 위한 환영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 11층 리셉션장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것입니다. 11층에 있는 거대한 홀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환영하기 위해 도착해 있는 은하연합과 아시타르 사령부, 이온 상임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위 영단에 속해 계신 분들은 화신하여 참석하실 것이기에 빛으로 나타나 발현하는 형태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환영 리셉션은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가 될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또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식이 11층 리셉션장에서 열리는 것이고 신랑은 그리스도 산한다 멜기세덱이 자리하는 것이며 신부들은 신부된 자격을 갖추고 상승한 존재들이 자리할 것인데 신랑인 그리스도 산한다 멜기세덱을 대신하여 지구에서 신부들을 찾아 나선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도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2000년 전 예수와 멜기세덱과 예수와 벤 요셉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태어난 후손들이 예수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다파의 유전자를 통해 태어난 릴리스가 그의 아내가 된 것처럼 뉴 예루살렘호에서 어린 양 예수와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었던 이들이 아내로서 참석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은 하객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결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진동수와 의식지수가 합하지 않은 이들은 결코 참석할 수 없기에 뉴 예루살렘호에 승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선들은 합당한 이들만을 리프팅 빔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계시록.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시록. 이곳에는 유리바다 시온산이 등장하고 상승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리바다는 어둠을 이기고 상승하는 이들의 환영 행사를 위해 모이는 장소인 11층 리셉션장의 바닥을 표현한 것이며 시온산은 빛의 사자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 역시 우주선 안에 있는 장소를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선 안에 완만한 경사를 갖는 계곡이 있는 산들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달보다 크고 행성보다 큰 우주선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 외형적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 인류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각 영역에 맞추어서 배정된 거대 우주선들이 있고 탑승하고 들어왔던 우주선들이 다시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곳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역시 우주선들에 상승하는 인류들인데 수억에 해당하는 인류들을 말하는 것이며 지구촌 어느 곳이든 진동수와 의식지수가 합당한 인류들이 상승 대상자들이 되어 대기하고 있던 모선들에 의해 상승 이동할 것이며 준비된 천국과 같은 우주선들에 승선하게 될 것인데 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뉴 베들레헴, 뉴 나자렛, 뉴 베다니, 뉴 카퍼나움, 뉴 막달라, 뉴 카나, 뉴 베델, 뉴 사마리아, 뉴 베세다, 뉴 부엘세바, 뉴 여리코, 뉴 헤브론 등이 상승하는 이들이 행성 타우라가 준비되는 동안 행성 지구의 일들이 마무리되는 동안 머물게 될 호텔이자 천국입니다. 이 부분들은 빛의 은하 연합에서 준비하였으며 아시타르 사령부가 보호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까지 포함되었다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시타르 사령부는 사령관 아시타르 시란의 유고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적을 속이기 위한 작전에 의해 연출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행성 지구와 인류들을 위한 작전들이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부침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개입에 의해 질서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은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차원 세계까지 적용되어지는 것은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로 4차원과 5차원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위와 아래로 적용되어 진행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일들은 완전하게 진행되나요? 우주에서는 위의 세계에서는 완전하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시공간의 영향에 의해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런 것 같이 아래에서도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완전하지만 아래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일이 진행되어지기에 웨이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화 과정, 형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상승 단계를 위해 준비해둔 뉴 예루살렘호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이며 만우를 대리하는 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